오늘 본문은 7장 1절에서 9절까지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9절까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에서 9절까지만 읽어요. 여호수아 7장 1절에서 9절입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음이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가 여리고에서 사람을 베델 동쪽 베다윈 곁에 있는 아이로 보내며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올라가서 그 땅을 정탐하라 하매 그 사람들이 올라가서 아이를 정탐하고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천 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백성 중 3천 명쯤 그리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호수아가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함께 여호와의 궤 앞에서 땅에 엎드려 머리에 티끌을 뒤집어 쓰고 저물도록 있다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어찌하여 이 백성을 인도하여 요단을 건너게 하시고 우리를 아모리 사람의 손에 넘겨 멸망시키려 하셨나이까. 우리가 요단 저쪽을 만족하게 여겨 거주하였더라면 좋을 뻔하였나이다. 주여 이스라엘이 그의 원수들 앞에서 돌아섰으니 내가 무슨 말을 하오리까. 우리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나안 사람과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듣고 우리를 둘러싸고 우리의 이름을 세상에서 끊으리니 주의 크신 이름을 위하여 어떻게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아멘.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가시면서 좋은 일이 많으셨어요? 아니면 좀 슬픈 일이 많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떠세요? 뭐 좋은 일도 많이 있지만 인생의 그 자랑이 그 수고와 슬픔뿐이라고 모세가 이야기했듯이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면요, 우리 본능의 DNA가 그렇습니다. 좋은 것은 물에 새기고요, 나쁜 건 어디다 새겨요? 바위에다가 새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육신을 따라가면 원망과 불평으로 살아가기가 굉장히 쉽거든요. 환경을 탓하고 사람을 탓하는 것이 누구에게나 있는 본능입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이게 성령의 사람들은 어떻게 하느냐? 우리가 어떤 일을 경험하든지 그 자리에는 누가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데도 내 삶에 어떤 일이 벌어졌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아실 텐데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우리에게 허용하셨을까라는 생각을 가지고 우리가 원망과 불평과 절망에 머물러 있기보다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이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제가 오늘 새벽에도 강조를 했는데 우리가 남들보다 뭐를 더 가지고 있다고 그분이 믿음의 사람이라고 생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네, 그거는 마귀가 주는 생각이고요. 믿음의 사람은 뭐가 달라요? 네, 있어도 없어도 누구를 바라본다고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게 믿음의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은 그래서 여러분 다른 거 보실 필요가 없어요. 예, 그래도 힘들죠. 뭐 탄식이 터져 나올 수도 있고 슬플 때는 눈물도 흘릴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믿음의 사람들의 마지막 행위는 반드시 어디로 가 있습니까? 반드시 하나님께로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리에,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묻고 어떻게 하든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는 그 모습을 하나님이 다 기억을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거를 다 계수하시거든요. 여러분 인생에 공짜가 없습니다. 인생에 무슨 공짜가 있어요? 절대 그렇지 않거든요. 하나님은 노력하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지 눈물 흘리는 자에게 은혜를 주시죠. 눈물로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단을 거두리로다. 뭐라고요? 반드시 거두리로다. 반드시 거두리로다. 여러분 반드시 걷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 놓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 인생에 매일같이 승리만 있느냐? 그럴 리가 없잖아요. 우리 인생 가운데 갑자기 바람이 불기도 하고 지진이 일어나기도 하고 지금 우리나라에 전쟁이 나느니 중국 사람들이 들어오느니 많으니 이 나라가 뭐가 되느니 수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위기 아닌 적이 있었나요? 위기가 아니었던 적이 있었나요? 그랬던 적은 없단 말이죠. 그러니 우리가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그게 하나님이 굉장히 우리들에게 원하시는 신앙의 모습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그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이 절대로 하지 않는 4가지가 있대요. 그게 그 미국 박스 뉴스에서 이렇게 소개를 했던 적이 있었거든요. 첫 번째가 뭐냐 하면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특징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특징이냐? 첫 번째 보니까 정신력이 강하신 분들은 쉽게 흥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평정심을 유지하고 절대로 감정이 자기 인생을 뒤덮도록 하지 않더라. 그게 정신력이 강한 사람의 첫 번째 특징이더랍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 하면 자기를 동정하는 자리에서 시간을 소모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도 생각하거든요. 우리 인생 가운데 고생 안 한 사람 있습니까? 눈물 안 흘린 사람 있나요? 있거든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다 어디에 머물러 있느냐 하면은 나를 동정하는 자리에 가서 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 거예요. 내가 이랬고요. 나는 이런 상처가 있고요. 이런 고생을 했고요. 그러니까 나도 고생을 했는데 누구도 고생을 한 거예요? 그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분들도 고생 아닌 고생을 하고 이 땅을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인간의 본성이 다 어디로 가 있느냐 하면 나를 동정하는 자리로 늘 가 있거든요. 근데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은 뭐를 하느냐 하면 흥분도 하지 않지만은 쉽게 나를 동정하는 자리에 들어가서 세월을 허송세월하지 않더라. 그게 두 번째 특징이더랍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이 뭐냐 하면 다른 사람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라는 게 그렇죠. 사울 왕이 어떻게 했습니까? 다윗은 만만이고 사울은 천천히라고 하는 아이들의 그 이야기 소리를 듣고 사울이 그때부터 마음 먹은 게 뭐예요? 다윗을 향한 질투를 향해서 평생을 살아갔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다 보면 나도 잘 될 때가 있는데 상대방도 잘 될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노력하는 자를 하나님이 그대로 두지 아니하시고 그 노력을 갚아주시는데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질투하는 마음보다는 빨리 그 마음을 접어버리고 어느 마음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협력의 마음으로 들어가 인생을 어떻게 하든지 열매 맺는 인생으로 살아가더라. 왜 저 사람은 성공했지? 내가 배우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가 뭐냐 하면 같은 실수를
반복하지 않더라. 그러니까는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이 이번 실수를 통해서 기회를 삼아 나의 앞날의 미래를 위해 오히려 더 노력을 행하는 가운데 있더라. 그러니까 요게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볼 때도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 첫 번째가 뭐라고요? 쉽게 흥분하지 않는다. 두 번째가 뭐라고요? 자신을 동정하는 자리에 들어가 있지 않는다. 그리고 세 번째가 남의 성공을 질투하지 않는다. 그리고 네 번째가 실패를 거울 삼아서 그 실수를 반복하지 아니하려고 노력한다. 이게 정신력이 강한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 안에 들어오면 어떻습니까?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여러분 성도님들의 인생을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죠. 여러분 하나님이 내 아버지라는 게 믿어지세요? 네? 안 믿어지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네. 내 인생을 누가 주관해 오셨어요? 하나님이 주관해 오셨는데요. 네. 내가 하나님 앞에 정직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노력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깨끗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고 네. 뭐가 두려워요?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선으로 이끌어 주실 건데 내가 회개하지 않고 정직하지 않았고 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 내가 바르게 살았으면 뭐가 두려울 게 있겠어요? 잘 될 건데요. 믿으시죠? 아멘이 없으세요? 잘 되실 건데요. 네. 잘 되실 건데 뭐가 걱정이냐고요. 문제는 뭐예요? 믿음으로 안 사니까 문제인 거죠.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릴 때 누가 무너뜨리셨어요? 하나님이 무너뜨린다는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서 야 말하지 마. 침묵해. 언제까지 침묵합니까? 마지막 7째 날 7바퀴 돌고는 그때 소리 질러. 아니, 소리 지른다고 여리고성이 무너집니까? 내가 하라고 하는 대로만 해. 이렇게 얘기를 하시잖아요. 여러분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건 하나님이 무너뜨리시지 우리가 무너뜨리진 않아요. 인생도 그렇지 않아요? 성도님들이 결정해서 여기까지 오신 게 있으세요? 그냥 솔직하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인생을 내가 결정하지만 내가 이런 사람 만나서 내가 이렇게 가정을 이루면 행복하겠지. 네. 그리고 내가 딸을 낳을지 아들을 낳을지 어떻게 알아요? 자식을 내가 누구를 낳을지 그것도 모를 일이고요. 그리고 가정을 살아가면서 어떤 일이 벌어질 줄 알아요? 내가 이 만남이 좋은 만남이라고 생각했는데 내 생각은 그랬는데요. 안 그런 경우들이 얼마나 많아요. 내가 계획하는 거 이렇게 하면 성공하겠지 하고 갔지만 그 자리에 성공을 기쁨으로 거두기보다는 오히려 눈물과 후회가 많았던 적이 우리 인생에 얼마나 많아요. 내가 그때 그렇게 하지 않았다면 우리 인생이 내 마음대로 됩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개입해 오셔서 그래도 하나님이 인생의 주인으로 계시니까 우리가 여기까지 있는 거죠. 하나님이 그 섭리와 그 하나님의 그 주인 되심을 이 땅 가운데 한번 쑥 빼버리세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땅이요? 네. 아마 난리 버저개를 칠걸요, 이 땅 가운데. 저 북한 땅에 침공해 온다든지 아니 뭐 이 죽전 땅에도요 하나님이 주신 그 양심을 붙들어 주시니까 우리가 그래도 이렇게 사는 거고 하나님이 주신 그 경찰들 정부의 힘 권력들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이 나라가 이렇게 지금까지 견제하고 살아가는 거죠. 미국이라는 강대국이 경찰 국가를 행세하고 유럽연합이라는 나라가 하나가 되어져서 이렇게 좀 살아보겠다고 하니까 그런 마음들을 다 누가 주시냐고요. 하나님이 빠져보면은 인생은 그럴 수가 없는 인생이에요. 누구를 죽이지 않고는 내가 올라갈 수 없고
누구를 희생시키지 않고는 내 가정이 살 수 없는 그런 죄악이 가득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이 그래도 일반 계시, 특별 계시를 주셔서 악인과 의인에게 해를 비치시고 악인에게도 예수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도 야 인생이 뭔가 인생이라는 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는구나라는 것을 알게 하셔서 야 덕을 쌓아야지 되겠구나 아니면 조상들에게 잘해야 되겠구나 뭐 여러 가지 마음들이 있죠. 그런 양심들을 하나님이 일깨워 주시고 살게 하시니까 그래도 살만한 거라고요. 그래도 살만한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할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은요. 우리 인생을 되돌아보면 죄송합니다. 다 저보다 어르신들이지만 인생을 되돌아보면 하나님이 안 붙들어 주고 내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을까? 그런 건 한 번도 없었어요. 우리가 특별 계시 안에 들어와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 게 굉장한 은혜고 어떻게 내가 그때 이걸 버텼지? 내가 어떻게 그때 가정을 이렇게 지켰을까? 어떻게 내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그때 그렇게 기도했을까? 나 그때 죽을 수였는데 하나님 어떻게 이렇게 나를 살려주셨지? 하나님이 다 대입해 주시고 다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아니까 하나님이 두렵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진짜 회개가 최고의 복이구나. 네. 왜요? 여러분 내가 생각하는 계획이 다 옳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또 물어봐요. 하나님. 그러니까 어쩔 때는요. 몇 년을 물어볼 때도 있어요. 하나님. 내가 생각하고 내가 계획하는 이런 모든 전반적인 일 가운데 하나님 제가 생각할 때 이게 옳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떠실까요? 확정이 안 돼요. 그러니까 어쩔 때는 1년도 기도하고 2년도 기도하고 하나님 보실 때는 어떠신 거예요? 그러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게 두렵거든요. 왜냐하면 내 생각과 내 계획이 맞았다 그리고 갔는데 어느 순간 야 이거 내가 오판했구나. 그런 인생들이 많거든요. 저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사는 게 잘 사는 거예요? 하나님 물을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좀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이 움직여 주셔야 되잖아요. 하나님이 한 번만 열어주시면 되는데 도대체 내 안에 무슨 문제가 있나요? 다 문제가 있거든요. 우리가 예수 잘 믿는 것 같지만요. 여러분 예수 잘 믿는 거를 제가 초대에도 얘기했지만 가장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남다른 믿음으로 내가 이런 복 받았다. 이게 가장 쉬워요. 그거를 조금 하이 버전으로 얘기하면은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기도 많이 하고 남들보다 내가 조금 더 봉사하고 내가 조금 더 헌금하고 그런 식으로 하나님을 내 삶에다 가둬두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욥도 그렇고요. 욥이 얼마나 신앙이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왜 그런 사람에게 그런 환난이 와요? 근데 거기서부터 막 머리가 아프기 시작하는 거죠.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거든요. 내 공로와 내 노력과 내 눈물로 가둬둘 수가 없어요. 물론 부모님이니까 하나님 앞에 입 벌리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역사하시죠. 부모님이니까요. 근데 부모님이 자녀가 잘하기를 원하시지 어린아이처럼 있기는 원하시지 않으실 거 아니에요. 그러니 인생 속에 부모의 지혜를 배워, 왜냐하면 부모님이 인생을 살아오셨으니까. 야, 인생이라는 게 그렇더라. 내가 옳다고 생각했던 게 마지막 가서 보니까 아닐 때도 많더라. 그러면 아들아 딸아 조금 더 생각해 보면 어떨까? 야, 좀 급한 것 같아. 하나님 그렇게 우리들에게 간섭해 오시지 않으시겠어요? 똑같은 거예요. 여리고성은 내 인생을 딱 뒤돌아보고 봤을 때 하나님이 무너뜨렸지. 뭐 이분들이 무슨 뭐 전술적으로 훈련을 받았어요. 뭐 무기를 집어서 전쟁을 할 줄 알아요. 뭐를 해요 이 사람들이 지금. 그런데 어떤 마음이 들어오냐.
여리고 성을 딱 무너뜨리고 나니까 어떤 마음이 딱 들어와요? 마치 내가 한 것처럼 그런 생각이 딱 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저 아이성은 여리고성에 비하면 진짜 아무것도 아닌 작은 성이에요. 그러니까는 뭐 기도도 안 해요. 하나님께 물어보지도 않아요. 그리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뭐 하나님 앞에 뭐 전심으로 나아가지도 않아요. 그냥 자기네들끼리 계획해가지고 아유 저 성 작은데 3,000명만 가지고 올라가면 충분히 무너뜨릴 수 있겠네요. 첫 번째로는 뭐를 상실한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상실했다고요. 믿음으로 왔는데 어느 순간 그 믿음이 교만으로 바꿔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죠? 인생의 쓴맛을 보게 하시는 거죠. 여러분 사실은 우리를 잘하게 하는 게 뭐예요? 저는 패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는 인생에 패배가 없다? 나는 다르다? 전 그건 다 거짓말이라고 생각해요. 인생에 쓰라림이 없는 가정이 어딨냐고요. 근데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배우려고 하는 거죠. 배워야 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물어야 되고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번에 패배를 허용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실은 진짜 문제가 있는데 그 문제가 뭐냐?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제 나오는 거죠. 여러분 1절을 한번 보시면 아간이 어떤 사람인지가 나오거든요.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누구라 그래요? 세라의 증손 삽디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여러분 아간이라는 집안이 어떤 집안인지 아십니까? 요 삽디라는 말이 뭐냐면요. 여기 나오죠. 세라의 증손 누구라고요? 삽디가 나오죠. 요 죄송합니다. 세라는요. 요게 씨를 뿌리다는 거예요. 뜻이 그래요. 그리고 삽디라는 말이 뭐냐면 이제 그 뿌린 씨를 가지고 열심히 살았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갈미라는 뜻이 뭐냐면 드디어 어떻게 됐다는 거냐면 풍성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가정이 믿음으로 살았어요? 아니면 그냥 불신자로 사는 거예요? 네,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곡식단을 걷고 오게 할 거라는 것을 믿고 그 증조 할아버지가 씨를 뿌리고 그리고 할아버지가 열심히 노력을 해서 그리고 아간의 아버지 때에 굉장히 부유해졌거든요.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문이었어요. 그런데 아간의 마음 가운데 무슨 마음이 들어오냐 하면 이 탐욕이라고 하는 마음이 들어온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가문이었는데 이 믿음의 가문이 뭐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물질 때문에 망하고 있어요 지금요. 네. 성도님들 여호수아 6장을 한번 보시겠어요? 6장을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22절을 한번 보세요. 6장 22절 거기 보시면 이렇게 얘기해요.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탐한 두 사람에게 이르되 그 기생의 집에 들어가서 너희가 그 여인에게 맹세한 대로 그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라. 정탐한 젊은이들이 들어가서 라합과 그의 부모와 그의 형제와 그에게 속한 모든 것을 이끌어내고 또 그의 친족도 다 이끌어내어 그들을 이스라엘
진영 밖에 두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신기하게도 6장에서는요. 라합이란 여자가 어떤 여자였어요? 창녀잖아요. 진짜 창녀예요. 몸을 파는 여자예요.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 가운데 뭐가 들어온 거예요?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지만 믿음이 있는 자가 행위가 없으면 죽은 믿음이죠. 근데 그 행위가 뭐로 드러나냐 하면 씨를 뿌리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정탐꾼들을 라합이라는 여자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으로 숨겨주고 그들을 살려주거든요. 그랬을 때 라합을 통해서 누구까지 구원을 받냐면 그의 친족들까지 다 구원을 받는 놀라운 은혜가 지금 어디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여리고에서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 구원의 현장 가운데 여러분 때가 있거든요. 굉장히 중요한 때인데요. 지금은 구원받을 만한 때예요. 지금은 믿음으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을 지키고 믿음 안에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걸어가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하나님께서 그의 모든 삶을 책임져 주신단 말이에요. 근데 믿음으로 살아왔다고 자부했던 유다 가문 가운데 아간의 가정은요. 그 할아버지가 눈물을 흘리고 씨를 뿌리고 그 아버지가 열심히 살고 또 그 다음에 아들이 풍성한 열매를 맺어서 드디어 믿음의 열매 가운데 있었다고 자부했는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6장 18절에서 19절을 보면 하나님이 여러분 여리고성은 첫 성이거든요. 여러분 첫 열매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6장 18절에서 한번 보시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바치라 그래요? 온전이란 말이 굉장히 많이 나오거든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오직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어떻게 하라 그래요? 예, 손대지 말라고 얘기를 하죠. 그 다음에 21절을 보시면 그 성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어떻게 바치라 그래요? 온전히 바치되 남녀노소 소, 양, 나귀를 칼날로 멸하라. 이제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전쟁은 영적 전쟁이거든요. 성도님들 우리가 살아가는 전쟁은요 물질의 전쟁이 아니에요. 영적인 전쟁이고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땅 가운데 일어나기 위한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이 함께해 주시는 영적인 전쟁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요구하시는 게 뭐냐 하면 하나님은 우리의 첫 번째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것이죠. 그거를 온전히 바치기를 소원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그건 누구 거냐니까요. 하나님의 것이란 말이에요. 네. 그런데 성도님 한번 보시면 아간이 7장인데요. 한번 보셔요. 21절을 한번 보시면요. 아간이 요 여리고성 전투 가운데 한 가지 나쁜 일을 행하는데 21절에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신하늘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그 무게가 50세겔이나 되는 금덩이 하나를 보고 탐내어 가졌나이다.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도님들 지금 아간이 무슨 짓을 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뭐 다른 성은 괜찮아요. 그런데 여리고성 전투에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딱 하나가 있었어요. 승리를 하게 되면 그 안에 있는 모든 물건, 물질, 모든 것들은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다. 그런데 아간이 어떻게 한 거예요? 여러분 금 10kg면은 얼마일까요? 얼마예요? 모르시죠? 저도 잘 모르겠는데 5kg가 3kg가 뭐 몇 억이라는 얘기가 있거든요. 그러면 10kg면은
하여튼 뭐 꽤 되겠죠. 예, 그냥 그 덩어리인 거예요. 덩어리가 한 덩어리가 얼마예요? 몇 억이 되는 거예요. 몇 억이. 예. 아간이 그거 딱 보니까 야 이거 몇 억은 되겠네. 그리고 신할산의 외투라고 했는데 굉장히 고급진 외투인가 봐요. 그리고 그거를 탐욕의 마음으로 가지고 간 거죠.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마태복음을 한번 보실까요? 오늘 요거만 좀 찾아봤으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5장인데요. 8절을 한번 보셔요. 8절이요. 우리 같이 한번 마태복음 5장 8절을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여러분, 다니엘과 세 친구들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린 시절에 전쟁을 경험했습니다. 네. 여러분, 전쟁을 경험한 세대들은요 철이 빨리 든다고 그러시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어릴 때 생각을 해봤어요. 그때 저는 전쟁 세대는 아니었는데 그런 세대의 영향을 받았던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중학교 1학년 때였는데요. 그 동화 서점을 친구들하고 가서 제가 샀던 책이 뭐냐면 톨스토이의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라는 책을 샀어요. 제가 그 책을요 머리가 터지도록 읽었거든요. 중학교 1학년 때 읽었습니다. 근데 제가 왜 그 책을 읽었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때는 이해도 안 됐거든요. 네? 근데 그때 그 선배님들한테 영향을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고등학교 선배님들이 점심시간이 되면은 이렇게 기도하러 산으로 올라가셔서 밥 먹기 전에 친구들끼리 모아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이렇게 기도하시고 그리고 내려와서 식사를 하고 그랬던 기억들이 있었거든요. 그 형들을 만나면 뭐 인생이란 이런 거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해주셨어요. 네. 그 어린 나이에 말이에요. 왜 그랬을까? 그러면 그때 이제 한참 힘들고 어려운 과정들 다들 지나오셨던 그런 어린 나이에 인생이라는 건 뭘까? 이렇게 생각을 하셨던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요새 여러분 다니엘을 생각해 보세요. 요새 우리 중학교 아이들하고 생각을 해보세요. 아이들 뭐 게임하기 바쁘고 뭐 세상사 뭐 이런 거 뭐가 되고 싶냐 그러면 건물주 되고 싶다고. 왜 건물주가 되고 싶냐 그러면 평생 편하게 살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생이 뭔지 본질이 뭔지 뭐 이런 생각 없죠. 그냥 물질만 있으면 마치 인생을 잘 살 것처럼 이야기는 시대 속에 전쟁을 경험했던 다니엘과 세 친구들은 어떤 마음을 가진 거예요? 야, 물질이라고 하는 거 왜요? 내가 바벨론 땅에 갔는데 나는 기회가 좋았어요. 내가 똑똑하게 태어났고 귀족 가문에 태어나서 바벨론 사람들이 나를 이용하기 좋게 나를 쓰고 싶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불러다가 세상의 철학을 막 집어넣고 잘 살게 해주고 교육시켜주고 이대로만 살아면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어요. 근데 다니엘과 세 친구들의 마음 가운데 있는 게 뭐예요? 인생이라는 게 그런 게 아닌 거예요. 내 조국, 내 조상들이 하나님을 떠나고 저렇게 세상의 것을 쫓고 살았던 이 나라들을 보니까 우리가 이렇게 멸망했거든요. 어린 나이에 어떻게 그런 마음을 가졌을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긴 한데 다니엘과 세 친구가 평생을 지켰던 게 뭐예요? 제가 볼 때는 마음이었던 것 같거든요. 네. 다니엘이 뭐를 지켰어요? 마음을 지키고 싶은 거예요. 우리 조상들과 같이
저렇게 패망하는 인생을 살고 싶지가 않은 거예요. 어디에서요? 예배 드릴 수 있는 공간도 없죠. 무슨 성전이 있었겠어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고향을 향해서 창문을 열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거. 여러분, 다니엘의 삶에 얼마나 많은 환난과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그리고 다니엘을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었어요. 그런데 다니엘은 늘 그 마음이 누구를 향하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었죠. 어이 그 도장에, 왕의 도장이 그 명령서라고 해야 돼, 어이서에 딱 찍힌 것을 알고도 앞으로 한 달 동안 어느 신에게라도 기도를 한다든지 그러면 죽을 거라고 분명한 이야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다윗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건 뭐예요? 이 마음의 청결함을.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득죄하며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나는 정말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세요. 구약의 율법이 생각이 나는 거죠. 이방의 음식을 입에 대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우상에게 바쳐졌던 동물들 가운데 뭐가 있었겠어요? 소 이런 거 말고요, 돼지라든지 뭐 여러 가지 음식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냥 그런 거 안 먹겠다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안 먹으려면 뭐만 먹어야 돼요? 야채만 먹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깨끗하게 살까 생각해 보니까 이것부터 내가 삶을 하나하나 고쳐가야 되겠는 거예요. 뭐를 지키기 위해서요? 마음을 지키기 위해서. 그러니까 마음이 청결한 자가 기도하고 하나님의 믿음으로 살고자 노력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시죠. 그리고 어떻게 하셔요? 피할 길도 주시고 감당할 힘도 주셔서 그의 인생길 가는 가운데 절대로 외롭지 않도록 행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호수아를 보시면요, 이렇게 할 수도 있었어요. 예를 들면, 야, 전략이 틀렸다. 3,000명 가지고 안 되겠다. 우리 3만 명으로 늘리자.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었어요. 또 어떻게 얘기할 수도 있죠? 그런 전략을 세운 놈 데리고 나와라. 그 사람을 죽일 수도 있었을 거예요. 환경을 탓하고요, 사람을 탓하고요, 분명히 그럴 수 있었을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가 오늘 본문을 보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이렇게 하면은 제 체면이 상하잖아요. 이렇게 하지 않고 뭐라고 얘기하죠? 하나님, 이렇게 패배를 주시면 하나님의 영광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저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이 죽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의 그 마음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을 향한 올곧은 마음이 있는 거예요. 맞아요. 아직은 신앙이 성숙하지 않으니까 실패할 수도 있고 실수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 마음은 늘 누구를 향하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여러분, 믿음의 사람들을 보십시오. 어떻게 그렇게 담대하게 살아가요? 경험을 하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다 내려놓고 정말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뭘까를 고민하고, 하나님께서 때로는요 이삭을 바치라고 요구할 때도 있거든요. 네. 어떻게 사랑하는 아들을 주시고 빼앗아 가십니까? 나를 다윗과 같은 삶으로 보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보낼 때도 있거든요. 욥의 경우를 보면은 내가 의인과 같은 삶을 살아왔어요. 자식들이 삶에 불행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늘 자식들을 향하여 제단 앞에 하나님을 향해, 하나님 앞에 제 자식들의 이름으로
올려드렸던 재물들이 그렇게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욥의 삶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가게 할 때도 있었어요. 근데 욥이 잘한 게 뭐예요? 욥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욥이 잘한 게 뭐예요? 아내가 얘기했잖아요. 그러려면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라. 그런 분이 무슨 하나님이냐? 흔들리지 않아요. 늘 어디를 향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늘 바라보고 있어요. 왜요? 주신 자도 하나님이요, 걷어가시는 것도 하나님이요, 또 2배로 주실 분도 하나님이요, 그것을 유지시켜 주실 분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고, 부여롭게 하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나를 절망 속에서 이끌어 주실 분도 하나님이시고, 세라가, 삽디가, 갈미가 다 그렇게 살았는데, 내 할아버지가, 증조 할아버지가, 내 아버지가 그렇게 살았는데, 아가는요, 돈이 좋아, 돈이 최고야, 돈이 힘이지, 보이는 게 최고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라합 가문은 하나님의 부여의 복으로 계속 복을 주세요. 여러분, 라합을 통해서 누가 나와요?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을 통해 누가 나와요? 예수님이 나오잖아요. 아간의 가족은요, 진멸되거든요. 우리가 다음 주에 살필 내용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내 마음의 정직함이라는 건 내가 깨끗해야지, 우린 절대 그럴 수 없어요. 내가 더러운 걸 인정하시고 누구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씻어주셔야 돼요. 여러분, 세상 속에서 살다가 더러워지면 우리 목욕하잖아요. 예, 우리 새해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그런 분들도 계시더라고요. 목욕탕 가시더라고요. 왜 가는 거예요? 서로 등 밀어주고 때 밀어주면서, 야, 새해는 좀 깨끗하게 살자. 예. 그런 것처럼 영혼이 더러워지면 여러분, 뭐로 닦아내셔야 돼요? 네? 핏밖에 없죠. 물로 닦아내듯이 그거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이상하게 여기지 않죠. 더러운 건 물로 닦아내야 돼요. 근데 영혼의 더러운 거는요, 핏물로 닦아내셔야 돼요. 늘 주님 앞에 핏물로 닦아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시고, 그리고 살아가시면 하나님이 반드시 성도님들을 은혜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믿음의 삶을 감당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주님의 영광을 바라보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가 440